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4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자신은 친히 무리를 흩어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진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그들이 노 젓느라 시달리는 것을 보셨으니 역풍이 그들에게 불었기 때문이다.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셔서 지나가려고 하심으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본 자들이 유령인 줄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이는 모두가 그분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곧 그들과 대화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매우 놀랐다.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으로 가서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모든 지역을 두루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계신다는 곳으로 병든 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 들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이나 성읍이나 촌으로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만진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5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역풍을 만났어요. 역풍을 만나면은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순풍으로 가야지 역풍 만나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노를 젓느라고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지금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50절에 안심하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안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하여라. 오늘날도 우리가 역풍을 만날 때 있습니다. 항상 순풍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역풍 만날 때, 또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여기 무리를 걸어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셔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여라. 영어로 보니까 take heart. 힘내라 그러듯이 힘내라. 안심하여라.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심하여라. 오늘 밤 어떤 또 걱정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라 그랬으니까 다 안심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45절. 45절.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자신은 친히 무리를 흩어보내셨다.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이적,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어요. 그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무리들을 해산시켰어요. 왜 해산시켰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14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 왜 지금 이 무리들을 해산시켰어요? 억지로. 지금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보니까 실력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니까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무리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엘리야가 85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대결에서 이겼죠. 이긴 다음에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청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큰 시험이 오기도 하고
신앙의 잠에 들기도 합니다. 이게 항상 마귀의 역사는 그래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나면 더욱더 우리가 부주의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후에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마귀의 시험이 여기 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세상 왕으로 유대인들의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실패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려고 어디로 가시냐면 산으로 가셨어요. 여기 46절에 그들과 헤어진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뭐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큰 일을 한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성공한 다음에도 기도해야 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잘 된다.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안 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잘 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 지금 역사 지금 다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 기도하는 거. 모든 일이 순탄할 때 기도하는 거. 잘 될 때 기도하는 거. 그거 기억하십시오. 4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시작도 기도로 하는 거예요. 뭐도 기도로 해요? 시작.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마친 다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기도하고 일을 끝난 다음에도 기도하고 그래야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끊임이 없어요. 시작할 때도 마귀의 유혹이 있고 모든 일이 진행될 때도 마귀의 시험이 있고 끝날 쯤에도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된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또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잘했다. 그치, 내가 실력이 좀 있구나. 그때 다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망합니다. 큰 일을, 업적을 이루어놓은 다음에 그때 망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명예 영광심. 그렇지. 내가 이 정도 실력은 되니까 이만큼은 할 수 있었구나. 이게 다 마귀가 시험하는 건데 거기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시작도 기도로 하고 진행할 때도 기도로 하고 일을 끝난 다음에도 기도해야 한다. 잘 기억하세요. 그럼 모든 일에 이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기도하고 일을 끝난 다음에도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47절. 47절. 저녁이 되었을 때에 배는 바닷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자, 이제 오병이어 이적 우리 지난주에 했죠. 다 이제 역사가 끝난 다음에 저녁이 됐어요. 예수님 지금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했어요. 그 전에 왜 지금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역풍을 만났다 그랬죠. 48절 역풍 나와요? 나와요? 네, 역풍이 그들에게 불었다. 순풍으로 가면은 좋겠는데 항상 순풍이 있는 거 아닌 거 기억하세요. 역풍은 상당히 위험한 때입니다. 배가 지금 뒤집혀질 수도 있고 생명의 위험도 있고 생명이 이럴 위험도 있고 그게 바로 역풍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어요. 다른 거 없어요. 노 젓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도 200m 아래 위치했다 그래요. 그 주변에 협곡을 통해서 회오리 같은 바람이 가끔 분대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의 위치가 바다 가운데예요. 바다 가운데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 노를 저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역풍을 만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가 보고 계세요? 예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계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결이 거세서 배가 지금 막 파손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무섭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제자들의 믿음 없는 증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죠. 그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질 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가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두려우세요? 두렵다고 할 수가 없죠 지금. 두려워요? 두려울 때도 있죠? 그때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거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일을 걱정하고 뭐가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 제자들도 지금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러냐면 지금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게 죽을까 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살려놓는다 그랬는데 아직 지금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면 살 거고 사명이 끝났으면 거기서 물에 빠져 죽을 거고 뭘 걱정을 해야 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젊었을 때까지만 해라 그러면 젊었을 때 하늘나라 가는 거고 조금 더 하다 와라 그러면 조금 더 하다 가는 거고 넌 한 90세 이상 하다 와라 그럼 90세 이상 하다 가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다 달라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게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에 있는 게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는데 근데 뭐 조그만 일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 그건 믿음이 적은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사명이 다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사명이 있겠는가? 난 쓸모없는 자다. 자학하고 자책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나 같은 게 뭘 하겠느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뭘 할 게 있어요? 기도할 게 있고 또 뭐 할 게 있어요? 지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게 이게 큰 거예요, 이게. 예배당에 이거 아무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 많이 모이셨는데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놨고 우리의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 자리에 앉은 거 이게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돼요. 아무리 뭐 믿음 생활 잘한다 그래도 다음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거는 그 대단한 그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나와야 돼. 죽기 전에 뭐 전에 나와야 돼요? 죽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 몸이 아파서 못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건 예외입니다. 죽기 전에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못 나올 경우 그 외에는 다 나와야 돼요. 뭐 다른 핑계 댈 게 뭐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게 우리에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예배 시간하고 다른 거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지금 주신 사명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명을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려놓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적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49절 49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자들이 유령인 줄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밤에 지금 바닷물결이 막 회오리 바람이 막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좀 도와주러 오셨는데 예수님 보러 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만 이럴 것 같죠?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이 어때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가 되면 거긴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마태복음 14장 31절 베드로한테 그랬죠. 마태복음 14장 31절 31절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왜 믿음이 적은 자냐 하면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적으니까 의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줄까 안 해줄까? 하나님 날 건져줄까 안 건져줄까? 응답할까 안 할까?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될 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의심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의심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적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살려주러 오십니다. 50절. 50절 이는 모두가 그분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곧 그들과 대화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자, 제자들을 보시고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안심하여라. 안심하여라. 안심해라. 뭐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나 유령 아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인데 유령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예수님인데 몰랐냐 하면 평소에 듣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항상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인도하는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의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는 두렵고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은 오늘날 하나의 말씀이에요. 무슨 실제로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제가 대언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심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안심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이 안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있는데 사망의 그 골짜기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 음성만 따라가면.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양들이 안전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네. 의심하면은 실제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고 그대로 믿고 나갔어요. 그대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될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51절. 5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잔잔하라 그러면 그냥 성난 물결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렇게 막 노를 젓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했는데 고생만 했어요, 고생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의 수단과 방법 쓰지 말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배에 오르시기만 해도 바람이 잔잔해지는데, 바다가 잔잔해지는데, 막 역풍이 있다고 그냥 인간의 수단과 방법 주님 찾지 않고, 그러니까 뭐 고생대로 하고, 헛된 고생, 쓸데없는 고생.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럼 내 마음에 물결이 일 때가 있어요. 요동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마음이 잔잔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있고, 혈기가 나고, 또 불안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그런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건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맨날 싸우고, 화목하지 못하고, 으르렁대는 그 가정. 그걸 잔잔하게 하려면 누굴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런 교회에도 누구를 모시면 돼요? 주님 모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무슨 요새 별 학원이 다 있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 연습시키는 그런 학원도 있어요.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가면 무슨 잔잔한 음악을 틀어줘요. 눈 감고. 그다음 한숨 자다 오는 거죠, 거기 마음이, 평정은 무슨 마음이 평정이. 그 다음에 또 명상하는 거에서 명상. 바람 소리 휘 불고 그냥 탁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허리 아프겠어요, 앉아가지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 그때만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을 모시면은 마음이 잔잔해져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모실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마음의 문도 닫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걱정, 근심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의심을 어떻게 다 떨쳐버리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맨날 만나기만 하면 그냥 으르렁대는 부부들 있죠? 그럼 몇십 년 살았으면 이제 좀 맞춰가야지. 뭘 만나자마자 으르렁거리고. 거기도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을. 항상 우리가 싸움이 있고 으르렁대는 데는 주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도 마찬가지고. 혈기 잘 부린 사람들. 그 주님 모시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교회 주님을 모시고, 그럼 그것에는 바람이 그칩니다. 자, 이제 바람이 그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도 그치고. 자, 제자들은 얼마 전에 그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도 마음이 둔해져서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한 거예요. 52절. 52절.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완고하다. 돌처럼 딱딱하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마음이 완고해서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8절. 경노하던 때 곧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네, 마음이 둔한 거, 마음이 완고한 거 같은 뜻이에요. 마음이 완고하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분별력도 없어집니다. 왜? 자기 고집대로 나가니까. 자기 주장대로만 나가니까. 그럼 영적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순종하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늘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선한 마음 가져야 돼요. 선한 마음. 믿지 않는 것은 선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거. 악한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
12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자, 믿지 않는 건 선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은 완고한 마음, 돌같이 단단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내적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그렇게 되면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그 역사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의 능력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난 파도 볼 때에도 이것을 주님께서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악한 마음 가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져 나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늘 걱정 근심이에요. 오병이어 이적 일어나고 또 바다가 잔잔해져도 그걸 봤어도 조금 지나면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둔해진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듣고 흘러 떠내려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듣고 흘러 떠내려 보냈는가 아닌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까요? 주일 오전 예배 설교가 뭐였어요? 그렇죠. 흘러 떠내려 보냈죠. 이쪽 줄 한번 얘기해봐요. 이쪽 줄. 오전 예배 설교 뭐였어요? 흘러 떠내려 보냈잖아요. 이쪽 줄 한번 얘기해보세요. 다 흘러 떠내려 보세요. 이쪽 줄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거 뭐 시간 다 드렸기 때문에 다 찾아보신 것 같아요. 자, 다 흘러 떠내려 버렸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전도사님. 되새김질도 안 하고. 여호와께서 불성벽이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거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불로 이렇게 성벽을 다 감싸주고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거 듣기만 하면 뭐냐면 듣기만 하면. 그걸 마음에 두어야 그래야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지. 여호와께서 불성벽이시지. 눈동자처럼 지켜준다 그랬지. 그 다음에 마침내 영광 받으신다 그랬지. 그 말씀 다 흘러 떠내려 보니까 뭘 생각이 나겠냔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항상 되새김질하는 기도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래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돼요. 53절에서 56절 53절 그들이 바다 건너서 게네사렛 땅으로 가서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모든 지역을 두루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계신다는 곳으로 병든 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 들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이나 성읍이나 촌으로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만진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이제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예수님께서 탄 배는 게네사렛 땅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기 때문에.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바다 서쪽, 가버나움 남쪽에 있는 평야입니다. 이제 평야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 또 사람들이 또 소문이 또 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병든 자들이 또 오게 생겨서 병든 자들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곳으로 병든 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 들고 오기 시작했다. 아주 급한 거예요,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거 보니까 꼼짝 못하는 아주 중한 병, 그런 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줄 믿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명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인기를 좀 얻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명성을 좀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 헤롯과 같은 정치가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한테 인기와 명성을 다 뺏기니까 그 다음에 시기하고 이제 예수님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습니다. 이 요셉을 봐도 그랬죠? 요셉은 자기 형제들인데도 그래요, 형제들. 성도 여러분, 형제들 잘 되는 거 좋아요? 좋아요? 근데 요셉 형제들 왜 그랬어요? 형제들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요셉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그 형들이 아주 못돼 먹었단 말이에요. 부패성 때문에 그래요, 부패성 때문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헤롯과 같은 정치가들, 지금 시기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러 온 게 아니에요. 그건 표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러 오신 거고, 영적 벙어리, 영적 맹인, 영적 귀머거리 고쳐주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표적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안심하여라. 그게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 오기 전에 마음이 불안한 분 계실 수 있고, 걱정, 여러 그런 마음 상태에서 오셨을 텐데, 그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안심하여라 그러면 안심하고 가야 그게 믿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갖고 왔다가 다시 싣고 갈래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다 내려놓고 그 다음 내일이라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내일은 내일 우리가 살찔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뭘 내일을 걱정해요. 내일 살지 안 살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근데 뭘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요. 오늘 그냥 주무세요, 편안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 내일 눈 떠서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또 일하고 그러는 거지 뭘. 누워가지고 그래서 밤에 잠 안 온다는 사람들 한심하다고요. 눈으로 밤새는 사람들.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낮에 주무시지 마요. 낮에.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낮잠을, 그때 시차 때문에 낮잠을 잤더니 밤에 뜬 눈으로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 참 괴롭겠구나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전엔 제가 뭐 한심하다 뭐 이렇게 좀 전까지 했는데 지금은 조금 동정해요. 밤에 잠 안 오는 거 참 괴롭구나. 자, 그때에도 안심하세요. 잠 안 오면 어때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잠 안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누워서 그냥 눈 감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불 다 끄고 가만히 그냥 침상에 누워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도 50%는 잔 거라 그래요. 피곤이 풀린대요. 그 의학 박사 그랬으니까 맞겠죠. 괜히 뭐 기도한다고 또 일어나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누워서 불 끄고 가만히 누워서 있으면 꼴딱 새도 50%는 잔 거라 그러니까 그것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안심하세요. 안심하시란 말이에요. 막 뭐 급하게 그러지 말고 편안한 마음 가시란 말이에요. 잠 안 와도 편안한 마음 갖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역풍이 뭐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그러면 안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주님을 모셔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을 모시면 어떠한 성난 파도도 잔잔해진다고 했사오니 항상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